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헛된 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죽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말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한번 찾아보며 함께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신앙이 조건이 아니라면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번에 시험에 100점 맞으면 아빠 내게 뭐 사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는 것, 특히 시험을 잘 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도 종종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우리 또한 야야, 이번에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번에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이번에 시험에 100점 맞으면, 올백 맞으면 아빠 내게 뭐 사줄래요? 이거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맺어진 그런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거든요. 내게 다 너 거고 너 것이 다 너 것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자녀들이 자꾸만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님 복양하는 것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복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뭔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어떤 조건에 어떤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엔 내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100일 작정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베개 작전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적을, 내 이익을, 나의 바라는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거나 또 통과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 이 시험에 떨어지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설교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그의 마지막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오늘이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곤모, 습수를 사용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교회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차가 후진하면서 장인어른이 계신데 못 보고 치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교회차들은 항상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경찰관이 단속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지켜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또한 더욱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인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보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여러분, 제가 장인 어른의 사고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이야기가 그 교회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일같이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간식거리가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또
몸에 차도가 있는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전에 우리가 내가 좀 더 조심하면, 그리고 내가 좀 더 법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행했으면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어려운 일을 다 하고 나서 뒷일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어떠할까요?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미디어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요, 청년들 보면 스마트폰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끼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카톡을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콩밭에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몸이 여기 있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전도하면서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말은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담겨져 있고, 또 이방 종교적인 그 사고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제가 서두에 40일 특정 목적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것도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극히 정성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정성을 보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했는데 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마치 내게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혹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방에서 이른 새벽부터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주차요원으로 봉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 청소하며 섬깁니다. 그런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가 뭐 하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일을 했네? 너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너가 이렇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그런 것을 보니까 너는 정말 상당히 복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구원을 준다.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일을 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 결과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못 심겨져 있는 사고, 그 이방적인 사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이방 신들에게 막 그 이방 신을 믿는 그 종교인들이 이방 신에게 막 매달리고 뭔가를 많이 하면 그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또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특별히요, 이제 10월달 되면, 후반기 되면 각 교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3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작전 기도회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고3들을 위해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못 들어가겠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만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한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이 단락만 보면, 이 사건만을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후반부에 그들은 올라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 싸웁니다. 마치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올라가 싸우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서 4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러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까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이번만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 방법,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어떤 이해관계, 어떤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그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우리 공동체 게임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과 여기 선생님이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너 뒤로 넘어져봐 하면은 어떤 친구는 쉽게 주저앉지 않고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어떨까요? 주저주저한다는 거거든요. 또 눈 감고 손을 잡고 인도에 나갈 때 자꾸만 어떠합니까? 눈 뜬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제약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사건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순종했는데 하나님 한 번은 봐주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돌이켜 회개했느냐, 여러분 그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했다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그 돌이켜
회개했다는 그 회개의 그 마음,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의 앞뒤 여러분 문맥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들의 행위가 달라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목적,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이라는 그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한 번 속이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또 한 번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그러한 죄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실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실수,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는 그런 행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내 만족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죽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청년들을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에 자매들 많아. 너 결혼하고 싶으면 교회 와. 이거 무엇입니까? 잘못된 동기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들, 여청년들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혹 알아? 그 중에 또 한 명 건질지? 여러분, 이런 말이라는 게요, 이렇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신앙이, 내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 속에 내 신앙의 표현이 담겨져 있고 내 말 속에 내 삶의 사고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지금 내가 종교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됨을 고백함으로 그 자녀됨으로 그 백성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옆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보면, 오늘날 보면 전도에 상품을 걸고 전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늘 10년, 20년 돼도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만나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내 이웃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해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통곡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곡은 그들의 죄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그들의 통곡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결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사람이 간점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치부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나는 깨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